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정의 있고 가장 신뢰할 만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또 때때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버릇처럼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때로는 말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끝나면 그 다음 주기도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내용도 있지만 우리들 한 교회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사실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행할 바,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그러나 좀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오늘도 사실 4분의 목회자들 가정이 방문하셨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것을 묻습니다. 더한국제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더한국제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하는가는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가, 또 혹은 그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무엇을 하는가에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떤 곳인가가 그것이 어떤 것을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장사를 하는 것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곳은 정치 행위를 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가, 어떤 곳인가,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왜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바를 서로 격려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세계 교회사 속에 문명이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그냥 어느 날 누가 뚝딱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러 가지 고백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실제로 모든 교회가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침례교 같은 데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사도신경의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이런저런 걱정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원죄 이야기가 없다.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없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사도신경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단지 죽으셨다. 이것만 외에도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때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없다. 네, 그렇죠?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이나 행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함에 대한 고백도 없다. 물론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언가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 딱 한 줄로 차지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에도 좀 부족하다. 또 심지어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성령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집회하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참여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귀한 이런저런 은사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게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무엇이 빠졌냐, 무엇이 들어갔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삼위일체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들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 정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너 교회 다니는데 뭘 믿어? 내가 믿는 것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과거 버전이 있고 지금 이렇게 읽었던 것은 새로 한 번역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첫 줄에 있습니다. 그 전에 번역은 어떻게 됐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된 번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번역이 훨씬 더 잘 된 번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다.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도신경의 원문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크레도, 영어로 하면 크리드, 무엇을 믿는다, 신조, 신경 이런 뜻의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나는 무엇을 믿는다. 그 한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고, 내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 걸 믿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도신경을 100번을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읊조린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명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고 사도신경을 몇 번 외우고 그렇게 하면 마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고, 그것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각각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처음 만들 때 왜 이것을 만들었냐면 사실은 이단적인 어떤 공격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혹은 공격하는 내용들에 반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런 신앙의 고백들인데, 사도신경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혹은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셨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그는 인간으로 분명히 왔는데 그가 인간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된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죄성 문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예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다른 예수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도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죄악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전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사실은 세 가지 단어, 크리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창조자, 그 다음에 전능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데 뭘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조물주에 대한 어떤 존재, 세상을 만든 창조자에 대한 존재를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 아버지다. 그분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창조자고 그가 전능자인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창조자이고 전능자인 것, 사실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사실 1장 1절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크리드라고 하는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드, 내가 믿는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다, 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특별히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갖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우리 집 아이들도 모태신앙인 거죠. 제 아내랑 저랑 결혼해서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그 친구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에 있고 또 뭐 기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잘 교회 신앙, 어느 날 누가 묻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물을 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헷갈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냐? 그런데 사춘기 되고 이럴 때 고민이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믿나? 나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안 가면 혼나기도 하고, 교회 가면 용돈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니까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나한테 신앙을 묻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가? 또 하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도전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의 NGO 대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제 동기 중에 박아무르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고 그 어머니도 신학교를 다니는 분이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딱 1년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년 동안 성공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노동적인 이런저런 수업을 받으면서 하는 것들 중에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도전이 되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당연시 여겼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다시 알려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줬습니다. 성공회에서 그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교수님이나 혹은 어떤 지적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강원용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용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민주화나 또 통일운동이나 기타 이런저런 일에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하신 정말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 보수적에서는 또 오해가 있죠. 그런데 강원영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믿는 이유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게 강원영 목사님께서 수많은 책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책 제목도 이상하고 좀 특이하고, 왜냐하면 저도 강원영 목사님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 어떤 면에서 이런저런 글을 또 보다 보면 좀 고민돼요. 특히 종교다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찾아봤어요.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복음적입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바로 그런 복음적 신앙의 고백들이 그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한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글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한번 읽어봐라. 그 책을 준 이유는 그런 것이죠. 자신이 지금 신앙의 의심을 받도록 한 수많은 지적 도전을 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친구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지적인 도전이 오고 어떤 것에 앞에 직면했을 때, 의심에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흔들립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김중원 목사님 손자가 제 후임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군대 운동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라는 친구인데, 김중원 목사 그 당시 대단한 분이셨죠. 그리고 그 손자인데 그냥 손자가 아니고 광주 지역의 CCC 전국 지역 춤순장을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탁월한 친구였어요. 제가 그때 선임하사로 있을 때인데, 저는 이제 이등병들이 들어오면 제가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장난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검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졌을 때 완전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 선배 불러다가, 그 선임병을 불러다가, 대개 이제 그때 신앙의 좋고 그름의 기준은 술, 담배죠. 당시, 지금도 물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가 신앙의 좋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참고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스스로가 신앙의 표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니까, 보수적 신앙인들은. 제가 이제 불러다가 저 친구 일주일 안에 담배 피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불러다가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죠. 너 걔를 담배 피지 못하게 하면 네가 각오해라. 딱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꼬시죠. 야, 너 피우다. 괜찮아. 처음에 꼬시고 두 번째는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딱 일주일 만에 만약 10명의 표창에 들어갔다고 싶습니다. 몇 명이나 담배 피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자신이 아주 중요한 문제야. 난 담배 피지 않는 게 신앙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적 행위인데, 단 일주일 만에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습니까? 7, 8명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돼요. 한두 명 있을까?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지켜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친구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김주공 목사님 손자구나. 역시 CCC 춤순장 출신이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CCC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은 불과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친구는 물론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후에 어느 날 이제 야간 순찰을 하는데 그 친구 통신병이었어요. 공부인데 통신대 옆쪽에 누가 몇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다가 제가 가니까 싹 피하는 거예요. 무슨 고등학교도 아니고 선임하사 간다고 담배 피다가 후다닥 피합니까? 안 피하죠. 당연히 뭐 그냥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할 일도 아니죠, 군대에서. 근데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이거.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거기에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너가 담배를 핀 것도 물론 문제지만 나를 보고 도망간 것도 더 문제인 거죠. 하여간 뭐 이런저런 불러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난과 고통은 이 친구가 잘 참았어요. 그런데 상병이 된 다음에 이 친구가 그 본부대에서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편해지고 자기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거나 혹은 강요되거나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은 자기가 버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점이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너무 뜻밖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담배도 피게 되고 교회도 잘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욕보다 더 강해.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 도전에 무너지고 고통에 무너지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친구 예를 든 것처럼 편함. 누군가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억압하고 믿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러면 오히려 더 갑니다. 그런데 그냥 네 마음대로 그 자율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과 만날 때 광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나태해지는 것을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의 믿음을 내가 그냥 가서 믿는 것 그냥 당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때때로 그런 일 가운데 지적인 도전을 받거나 혹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직면할 때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의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탄이 틈을 타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예를 한번 드리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클 때요. 어느 순간에 옆집 아줌마가 와서 야 너만 좀 틀리게 생긴 것 같아. 너 혹시 무서운 애 아니냐? 너네 엄마가 정말 너네가 엄마냐? 라고 물을 때요. 대개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엄마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무슨 저는 사춘기에 있는 중1, 2 여자아이들을 만나면요. 되도록 피합니다.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잘못 말 섞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혜린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피해주는 게 상책이지. 교도사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 중1의 아이들하고 제가 어떻게든 좀 친해 보려고 공을 들이는데 어느 날 한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드디어 저한테 와서 말을 전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좀 앉아봐요. 그래요. 있잖아요. 제 친구가요. 나를 오늘 짜증나게 했는데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하면 정말 신경질 나요. 그 제가 걔 편을 들어주려고 그치. 걔왜 그러냐. 걔 좀 문제 그때 갑자기 어디서 싹 편을 전사님 왜 내 친구 이렇게 해요? 왜 내 친구 이렇게 해요? 짜증나. 그래서 튀겨. 제가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당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니까 말 고른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외계 세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자기 세계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친구가 바로 이럴 때 너 정말 니네 엄마가 너네 친엄마니? 라고 하는 순간 얘는 그래. 저 무슨 파파 마귀할머 같은 데 내가 엄마일 리가 없어. 내 엄마라면 저렇게 할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엄마 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여 년 동안을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고 뽀뽀해주고 막 같이 뒹굴고 같이 부욕하고 그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랑 나도 할 때 분명히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보이죠. 물론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지가 나가다 갈 때도 없고 몇 번 나갔다가 뭐 밥 먹을 때도 없고 이렇게 돌아와서 할 수 없이 살다 보면 우리 엄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바로 이런 거죠.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되게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심하게 만들죠. 특히 제일 무서운 게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언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 아니 글쎄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아니 교회 다닌 거 말고 너 정말 구원 받았어? 글쎄 내가 맨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만났다, 아무 날 이랬다. 나는 왜 그런 기억이 없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그 물음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정말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입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삶이 있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물론 확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대단히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묻습니다. 너 언제 구원 받았냐? 어느 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많고 신앙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네가 믿는 거야 라고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내가 믿는다는 것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가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줬습니다. 때때로 저한테 최근에 이렇게 신앙상담을 하자 이렇게 몇 분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박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악수를 딱 처음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손이 거치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마치 철수세미를 만지는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을 딱 잡았는데 철수세미를 잡은 것 같아요. 철수세미.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분입니다. 평범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그 주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얼굴, 제가 그때 이 얼굴을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간단하게 쓴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 얼굴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이 너무 거치네요. 앉아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살에 9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가 병에 있었고 아이들도 많아요. 위로도 한두 명 있었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집을 부양하게 됐습니다. 노상을 시작했는데 꽤 잘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결국은 불퇴를 했습니다. 평생 행상, 배달, 잡고 이런 일을 전전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요. 우유와 신문 배달을 같이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잠깐 잠을 자고 10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저녁 8시에 가서 뭐 또 아이들 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잠잘 시간이 많지가 않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해서 버는 돈은 300만 원. 한 달에 버는 돈. 이렇게 몇 가지 일을 해서 버는 돈은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도, 아이가 둘인데요. 아이들 건사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11조하고, 그 돈으로 건축헌금하고, 그 돈으로 감사헌금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은 그 300만 원 가지고 기껏 많이 해봐야 뭐 월 4, 50만 원 헌금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분들한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늘 관심은 돈 많이 내는 사람, 얼마 내는 사람, 한 번에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갈등하고 있고 그런저런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좀 찔렸던 건요. 그분이 저한테 선물한다고 책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 앤드루 머레이의 병소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지금까지 못 읽었습니다. 그 읽을 자신이 저는 그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만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럼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주보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는 뭐 하얗고 머리 하얗고 키 180이 아주 그냥 얼굴 하얗고 아주 그냥 멋있고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동네 아저씨 같은 분, 옆집 형님 같은 분, 지나가다가 만나는 슈퍼마켓 아줌마.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그래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주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바꾸고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그래도 버티며 살아오고 있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는 그것이 고백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20년 만에 한 친구가 인천병원에 다닐 때 CCC 친구인데 20년 만에 연락을 해서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살더라고요. 최근에 이 친구는 코레일에 근무를 하는데 최근에 철도노조 파업이 있었죠. 20년을 일을 했으니까 중간 간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조 파업에 이긴 한데 나가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철도노조 파업원들이 대단히 기분 좋고 신나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단결해서 뭔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손해와 두려움과 아픔을 감당하고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에 나가는 것을 그 부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그 현장에 나가면서 그 후에 일어날 폭풍이라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놓고 나가야 돼요. 그 사측이랑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차가 움직이는데 최소한 필요한 인원들 명단을 뽑는데 이 친구는 중간 간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남는 인원에 당연히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때 뭐에 씌웠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좀 회피해서 되겠나? 내가 좀 손해보는 쪽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껴달라. 그걸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자기 부서는 사다리를 탔대요. 나도 사다리 타겠다. 그래서 한쪽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안 걸렸으면 안 걸렸어. 그러면 혼나잖아요. 중간 가도 안 가도 되는데 나도 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포기하고 안 걸렸으니까 떳떳하고 한쪽 마음에는 좀 안 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덜컥 걸렸네. 걸렸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생각보다 오래 갔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압력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8,000명 정도 가까이 갔는데 최종적으로 한 1,500명, 2,000명 정도가 돌아갔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대기로 돌아갈 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을 당하는 거죠. 안 돌아가면. 끝까지 그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또 체면이 내가 지금 돌아가면 이게 또 좀 체면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극적으로 파업이 타결돼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잠이 왜 잠이 안 옵니까? 두려워. 정부에서 강력한 도복을 지시했다. 최종적으로 2,600명이 남았었는데 그 중에 한 500명을 잘라 해고시키라는 겁니다. 수천 명은 전보시켜라. 원래 이 친구는 자기가 하던 일이 있는데 딴 일을 맡기는 거예요. 딴 일을. 또 멀리 보내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참여하면 손해를 본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직위를 해임시키든가 많이 가져간 사람 아니면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진급 누락하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내 동기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만 진급하지 않는 그 심정이라는 게 오죽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잘했어. 이런 마음이 있죠. 한편으로는
신경질이 나고 무섭고 두렵고 자다가 일어나고 우울증 같은 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목사님 가서 한번 위로라도 좀 받고 오자. 그러고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 같은 소리 하는 거죠. 믿음으로 견디자. 때로 손해도 보고 때로 아픔도 당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같이 읽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뻔한 얘기,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 뻔한 얘기죠. 뭐 목사 맨날 얘기하면 우리 말씀 읽고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뻔한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아멘 하고 그럼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 친구가 대단하게 갑자기 안에서 승진이 팍팍되고 해부에서 면직될 뿐 아니라 너 잘했다 그러고 역사가 뒤집어 엎어져서 대통령이 개가천선하고 코레일 회장이 내가 크게 잘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파업한 사람들은 1계급 다 특징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지지 않죠.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옳다고 믿는 말을 그냥 누나가 찔끔 남고 한번 참여했던 것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제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내가 지금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잘되거나 형통해서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차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 차에 있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첫 줄 호래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